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어저께 봤듯이 아합의 요청에 따라 아람 군대와 싸우는 거죠. 길랏 라못의 그 지역의 아람 지역을 점령하자. 당신과 나와 연합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선지자 말을 듣고 보니까 안 가는 게 맞다는 걸 알았지만은 사돈지간 맺어서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선견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아합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연합전선으로 해서 전쟁을 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일을 한 거죠.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던 여호사밧,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던 여호사밧, 철저히 자기 아버지처럼 말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몸부림쳤던 그가 아주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이 막 넘쳐날 때에 그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고 바알신을 가지고 나세라 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결혼시키고 나서
완전히 이 후손들이 전멸당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에 의해서 그냥 전멸시킬 때 야훼의 일꾼들 전멸시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거점에 태어난 일을 다 멸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사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악의 군사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치인들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돌아오고 나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날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부터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실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요. 그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지만은 막상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보다도 좀 좋아지고 잘 되면 꼭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넘어지는 거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나는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나,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냥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백신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바이러스가 이게 변종돼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 그냥 이렇게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왕궁에 돌아오시니까 그 선견자 또 예후가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에게 당신 잘못했단 말이에요. 징벌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당신이 잘한 게 있다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기를 몸부림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면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게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꼭 다윗 같아요. 참 훌륭한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 볼까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먼저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거는요, 계속 몸이 경고해 주잖아요. 그죠? 너무 과로하니까 감기 같은 거 오는 거죠. 그런 것은 몸을 보호하라는 경고죠. 그 신호를 잘 읽어야 돼요. 코로나 이 사태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열이 좀 있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푹 쉬셔야 돼요. 빨리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내거든요. 몸도 경고를 해요, 우리한테. 그죠?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막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일꾼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번 실수하고 한번 넘어졌다고 주저앉고 끝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서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하면 꼭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무슨 죄를 짓고 와도 용서받습니까? 예.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까? 예. 이런 꼭 묻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 넓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요, 그 넓고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감격해 하는데 그 힘이, 죄악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이론적인 말만 하고 뭐냐 그게,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자꾸 이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체험이거든요. 감격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상고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려 열릴 것이. 나를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예,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뀌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나요? 그걸로 끝나나요? 삶으로 바뀌어야지, 삶이. 그죠? 삶의 영역을 개혁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려고 집중해야 돼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걸 계속 할까요?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나가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데 그걸 내가 꼭 왜 해?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는데 왜 내가 담배를 피워? 끊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술 곤대를 만대를 마시는 거 싫어해? 그걸 귀엽고 그냥 마셔요? 곤대를 만대로? 안 하죠? 네. 몰라요? 안 해봤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거는 멈춥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래요. 1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통 하나님 어떻게 하죠? 브엘세바와 단 그러잖아요. 단과 브엘세바와 단에 있는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이 농경생활 목축업 할 수 있는 그 영역이요, 브엘세바의 남쪽에는, 그 밑에는 뭐가 될까요?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 더워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단이에요. 단 위에는 뭐죠? 산간지역이에요. 헐몬산이 있고. 그래서 산간지역 그 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막지도 안 되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서 말하거든요. 지금은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조 유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냐? 이렇게 부강한 나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조상 야훼 하나님 아닌가?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 야훼 하나님 아니신가?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야훼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상 그동안 실패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돌아가자 외치는 거예요. 나라 속속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숨긴 것 없이 속속들이 다 들춰내는 거죠.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은 불의하고 치우치고 편애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 달려가자. 이러면서 서두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야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야훼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야훼 경외하는 게 뭔가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 죄악들을 끊어버리라. 자기 중심대로 빠지지 마라. 교만에 빠지지 마라. 겸손하라. 이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라. 명령하여 이르되, 진실,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성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훼를 경외하라. 그게 뭐라고요? 잠언서 8장 13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은 게 뭡니까? 교만한 죄잖아요. 교만한 죄.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구촌이잖아요. 이건 인재예요. 인재.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잘못을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 되지요. 이건 안 고치고 백신 나오기만 기다린다. 안 되는 거죠. 치료약도 나와야 되고 백신도 개발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탐욕을 줄여야 되고 욕심을 줄여야 되고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과학자들이 다 이거 테스트, 이거 점검하고 자료 데이터 조사 다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2050년 되면은 인간이 지구촌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도록 우리가 고쳐야죠. 예수님이 그 중간 오시면 괜찮지만은,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또 고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잘못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교회가 잘못하면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성도들이 그게 잘못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게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지구촌이 삽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죠.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돌아갈 때는 이걸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 구분하지 않고 파고들잖아요. 그죠?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모방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있는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생산 못해요, 인간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난리칩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뻥 터져버리잖아요. 속수무책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요, 그렇게 무기력합니다. 달나라 간다, 그냥 좋은 차, 비행기 만들고, 좋은 무기 만들고, 별 난리를 쳐도요, 이 보세요. 코로나로 그냥 휩쓸어 버리면은, 있는 것, 과학문명 다 발달시키고 나서 그 선진 문명 속에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생명 다 끝나버리면 전멸되지 않겠어요, 인간이? 이런 공상 영화에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볼까요?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야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야훼께 속한 일, 왕께 속한 일,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지요. 교회는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가치관의 구분이 없으면은 거기는 언제나 혼탁하는 거죠. 마귀가 우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은 교회가 넘어지도록 공격해 옵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바라면 어둠의 세력은 뭐 한다고요? 사라지는 거죠. 늘 그걸 원리 원칙을 세우고 나가세요. 어둠 세력과 싸울 때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죠? 영적으로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 그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라다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허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마 이러잖아요. 왜 그걸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선악과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 자리죠? 하나님 자리. 이 자리 차지하지 마, 손대지 마.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됐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을 엄청나게 발달시키잖아요. 발달시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주인이 자기인 걸로 착각하는 게 잘못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탐욕, 욕심을 부리려고 막 세워나가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따고 소리하고 삽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분명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은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죠. 앞장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섰습니다. 불 기둥보다 먼저 나가면은 얼어 죽잖아요. 그죠? 저체온증으로 죽지요. 너무 추우니까 밤은. 낮에는 그 사막지대 못 삽니다. 떼약볕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차단해가지고 서늘하게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서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은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교만을 버립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힘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힘들고 이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 것 사라질 것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하게 될지어다. 병든 육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들은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잘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